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비를 상실한 잔인한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6장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짐작 나시지요? 이제 논쟁의 아들과 함께 변론을 시작합니다. 세 친구 중 빌닷이 가장 격렬하고 치열하게 욥과 논쟁을 펼치는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8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18장과 25장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요. 오늘 욥기에 흐르는 신학의 정신은 무엇이냐? 인과 응보의 신학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이처럼 되었다는 것이 욥기에 흐르고 있는 신학 사상입니다. 같은 사상이 오늘 이어갑니다. 연장자 엘리바스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근거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경험해 봤다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어지는 빌닷은요, 학자처럼 보입니다. 이론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파고드는데 꼼짝달싹 못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다. 인과 응보. 빌닷의 정보는요, 오늘 1절에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가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수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닷이 아브라함의 아들 수아의 후손이었을 것이라 짐작하며 그 믿음의 계보를 따른 한 사람 욥이 두 번째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욥기 6장에서는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염없이 이 모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하다니까, 억울해. 나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그리고 7장에 와서는요, 그 모든 것들의 호소가 통하지 않고 또한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계속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는 회개만이 살 길이야. 그렇게 주장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만 나 좀 괴롭히고 날 좀 놓아달라고요. 그 모든 호소들로 7장은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욥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영락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빌닷, 이어지는 8장의 논쟁은 더 냉정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동정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로 그의 그 헤어진 심장을 더 난도질하는 것 같습니다. 욥을 비판합니다. 꾸짖습니다. 욥과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던 빌닷은요, 몹시도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온 거라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야. 이것이 바른 갈 길이라고 계속 반복되지만 오히려 알려주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비명 지르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의 모든 것을 하소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입을 열어 이제 간섭하여 또 두 번째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욥기 8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빌닷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라 하겠는가. 철저히 이론적이고 철저히 개념적 접근입니다. 고로 내가 친구인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겠네. 하나님께서 어찌 잘못 판단하겠으며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실수한단 말인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굽게 한다라는 히브리어 아와트라는 단어는 상업 용어예요.
상인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일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아와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빌닷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죄가 100g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1톤이라고 하는 저울을 속여 벌을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친구야. 그 말을 들은 욥은 더 크게 외칩니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나 죄가 없다고.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겠어. 빌닷은 욥의 말투를 보며 또한 쏘아붙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 그 말투가 뭐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그렇게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의 말투가 통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털어놓는 욥의 말을 거센 바람이라고 빗대어 말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부인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같이 거센 바람 같아. 오호, 문제네 문제. 이 바람이 언제나 좀 잔잔해질까? 불평하는 욥에게 빌닷이 놓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감. 빌닷은 지금 친구 욥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의 심정과 깊은 일치를 이뤘다면 그의 말투가 어찌한들, 그가 정신을 잃어서 못 차리고 쏟아놓는 불평이 어찌했던 간에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빌닷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고를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실책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녀가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뭔 말을 그따위로 해?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옳은 말이긴 한데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일도 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그만큼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수용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화, 소통 잘하는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개념은 뭐다?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태도와 들은 내용을 수용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그러나 빌닷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4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까요? 욥기 8장 4절 말씀.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들으세요? 빌닷의 말에는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식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죽었겠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대전제 아래 서슴없이 나오는 그 말은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그 속에는 여백이 없어요. 욥의 억울하다는 항변을 가볍게 무질러 버립니다. 빌닷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 자체가 욥의 죄를 입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고 가슴에 피먹이는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면서 못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친구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잔인하게 송곳니를 드러내며 윽박지릅니다. 정죄합니다. 회개하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찌라는 단어와 함께 11절 말씀이 그에게 또 한 번 퍼붓습니다. 8장 11절 말씀 시작. 어찌 왕골이 진포라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라고. 혹 본인들의 죄로 인해 사형을 당한 범죄자 자녀를 둔 부모라 할지라도요, 위로해 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녀들이
이렇게 다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자네 마음이야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나. 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하네 친구. 내가 무슨 말로 자네를 위로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냥 손 얹겨 어깨 동무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냐는 말입니다. 최소한 친구의 아픔을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빌닷은 오직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주장과 신앙의 논리로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빌닷 참 무서운 친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비를 상실한 잔인한 신앙인.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율법에는요 잔인성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인과 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죄인,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의인, 그렇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쪽에 있어 의인이네, 이쪽에 있어 죄인이네. 그런데요,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벌이 없다? 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이 악인을 왜 그냥 놔두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빨리 처벌해 주십시오.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내가 악인은 심판받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마. 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 바로 사도 바울로 개명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고 믿는 자를 향해서 추격하면서 내 너를 죽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이려 했던 그들의 고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욥처럼 심판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생각한대요. 따라합시다. 숨은 죄가 있구만. 숨은 죄가 있구만. 아이고 우리 눈은 잘 속였는데 하나님 눈은 못 속이지. 숨은 죄가 있구만. 숨은 죄가 없다고 욥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더 큰 소리 지릅니다. 윽박을 지르고 정죄합니다. 회개하면 끝날 일을 왜 회개하지 않아? 일단 빌닷의 신앙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든지 정죄자가 되든지 자신의 도식으로는 뭐든지 짜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틀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보자고요. 심판자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어느 순간 정죄자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 만듭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잔혹한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서서 교회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가족에게 가서 모든 몹쓸 말을 해가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성도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잔인한 율법주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웬만하면 욕 한 번 하지 않으시는 이 양반이 하시는 소리침을 들어보세요. 이 외치란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교회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그 결과로 율법주의자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복음이 뭔가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등진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인과응보인데 이게 뭐야? 그러니 예수님 인정할 수 없어. 저들의 도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풀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빌닷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자, 들어봐 하면서 다시 지친 욥에게 말을 엽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인과응보시나.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결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을 또 펼칩니다. 축 늘어져서 억울하다는 욥에게 또 인과응보의 신학을 펼치면서 말해요. 희망이 전혀 없는 거 아니라니까. 그는 단정합니다. 욥, 지금이라도 하나님 찾고 전능하신 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자네가 만일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자네를 도와주실 것에. 무슨 말인가요? 다시 원점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라니까. 자기 지혜와 편견을 근거로 해서 욥의 죄를 기정사실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끝까지 파고드는 빌닷,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서 회개하라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빌닷은 전제를 주장합니다. 조건절, 내가 만일, 결과절,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전제를 요구하시던 분이신가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공명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 저와 여러분은 조건에 적합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어떤 조건도 어떤 택함에 대한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다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조건에 적합해서 온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쟁취해낸 공적,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억압에서 제발 자유하라고 외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종이 아니잖아. 너희는 내 자녀라고 자유하렴. 이 율법에 매이지 말고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는 너희가 되기 원한다는 것을 외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잘하는 말씀 하나 풀고 나갈까요? 신장개업하는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꼭 걸려있는 표구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축복과 응원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용한다겠지만 우리 동북교회 교우라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나온지는 바로 알고 가시기를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망한 것이 죄 때문인 것을 어서 인정하라고. 그것을 인정하면 혹시 알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사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 빌닷이여 막말을 막 쏟아놓다가 미안한 마음에 마지막 툭 던진 한마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수 있다고. 이런 의미에 사용된 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닷의 말은 늘 축복의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은 내재된 뜻은 달랐어요. 욥기 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네. 오히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22절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게 될 거야. 이 말에 담긴 뜻은 명확합니다. 욥,
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사람 없어.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어려운 분입니다. 예전에는 축복하셨고 곁에 계셨고 그렇게 다정다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낯설기만 느껴집니다.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던 그 모든 세상은 이제 익숙한 것도 친숙한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지옥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짙은 그늘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이 그를 찾아와 위로한다고 하는 거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에 깃든 그늘 속으로 뛰어들지 않은 채 저 멀리 서서 말합니다. 친구, 어서 죄를 인정하라고. 회개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메아리,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어디 있노? 우리 친구 아이가. 욥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카드어로 욥이란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은 내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곳에 쏟아붓게 된다고요. 첫 번째 이런 설교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속이 병들어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 속은 살아난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쏟아부고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끄떡거리시면서 말씀을 흡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됐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빌닷의 말이 욥의 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 9절 말씀이에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귀에 맴돕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나는 갓 태어난 사람 같아서 주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 위에 사는 내 날이 그림자같이 지나가겠지요.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친구와의 그 모든 과정과 논쟁을 통해 이제 됐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닷이 욥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가 곧 회복의 길이야. 분명 맞는 말입니다. 회개해야지요. 그래야 회복되지요. 그러나 빌닷의 말을 무작정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회개할 순간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하고 위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어야 하고 그 수렁에서 건져줄 친구의 손이 필요한 때였음을 우리는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감하는 친구가 없었다. 친구애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욥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늘 곁에서 욥을 찾아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이 머물집이 되어주고 싶으셔서 늘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동북교회야, 너희도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이 머물집이 되어주고 싶니?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있는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아,
마음이 허물어진 내 자녀가 머물 집이 되어주고 싶니? 아내, 남편, 부부들아, 너희는 허물어진 마음을 기댈 만한, 머물 만한 집이 되어주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있니? 봐라. 네 주변을 보란 말이다. 내게 머물러 있는 이가 하나도 없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상실하여 잔인한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옳음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감하여 전하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판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정죄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